오늘은 히브리서 개관 강의 시간입니다. 페이퍼를 한 장 나눠드렸는데요. 페이퍼를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저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누가 썼을까에 대한 내용인데요. 초대 교부였던 오리게는 내용은 바울의 가르친 내용과 비슷하지만 바울이 가르친 것을 누군가가 들어서 정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라는 데 결론을 내리고요. 사도 바울이 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을 증거하는 세 가지 이유를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는 13편의 바울 서신은 한결같이 자기의 이름을 밝혀요.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밝히고 시작하는데 히브리서에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고요. 히브리서의 문체, 글을 쓰고 있는 어떤 그 문체라든지 특징이 바울 서신과는 확연하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히브리서 2장 3절에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자신이 직접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쓴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가 굉장히 중요한 복음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없다는 거고요. 그럼 히브리서를 언제 썼느냐? 둘째 줄에 보시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디모데가 아직 생존해 있다는 것, 그게 1세기였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내용을 볼 때 성막에서 행해지는 의식들을 설명할 때 현재 시대,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시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기 전 70년대 이전에 썼을 것이다. 그래서 60년대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한 25년 정도 뒤에 이른 연대죠. 빨리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어디에 썼느냐, 수신지가 어디고 누구를 대상으로 썼느냐에 대한 내용이 세 번째 아래에 있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은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가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이방인 기독교인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유대인 기독교인 그리고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쓰여진 편지다라는 거고요. 그럼 어디서 썼느냐라고 할 때 밑에 내려오시면 13장 24절이 그 자료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달리아, 로마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는 내용으로 봤을 때 로마에 거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썼다. 그리고 저자와 함께 있었던 이탈리아에서부터 로마로부터 온 자들의 안부를 전하기 위해서 쓴 편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었던 기독교인들에게 쓰여진 편지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보시면 히브리서의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데요. 큰 핍박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죽는다든지 고난을 받고 그냥 어려움을 겪는 그 정도지 죽는 것은 아니다라고 봤을 때에 맨 밑에 보시면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여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기록된 것이다 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당시 로마는 혼합주의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황제를 숭배하는 것 그거 하나만 인정해주면, 그리고 로마가 섬기는 그 신을 인정해주면 너희 마음대로 해라.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 믿으라는 겁니다. 믿지 말라는 건 아닌데 대신 황제도 같이 좀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혼합주의를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유대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합법적인 종교였어요. 기독교는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건 되는데 십자가를 전해도 안 되고 예수를 믿어도 안 돼요. 그거는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고난을 당하니까 유대교로 전향을 한 겁니다. 유대교로 가는 것은 핍박을 받지 않으니까 유대교로 전향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에 보면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에 대한 내용이 많죠. 그러니까 사랑만 중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중요한데 당시 고린도 교회는 사랑의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럼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당시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계신 대로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읽었던 1절 2절 뒤로 쭉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고 소망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고 당시 로마에 있던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은 믿음이다. 이것을 강조한다는 말씀입니다. 5번에 보시면 히브리서의 장르와 구조인데요. 구조가 바울 서신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누군데 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시작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인사말도 없어요. 기도의 내용도 없고요. 그냥 바로 시작합니다.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서 중요한 내용부터 바로 터뜨리고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서신으로 봐야 되는지, 어떠한 문체를 갖고 있는지, 어떠한 형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참 논란이 있었는데, 그렇더라도 중요한 것은 내용이니까 아마도 이 히브리서는 그냥 일반적인 편지가 아니라 안부를 묻는 편지가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신학을 정리해 주기 위해서 쓴 권면의 말이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밑에 쪽으로 내려오시면 히브리서 저자는 자신의 글을 전체적으로 권면의 말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13장 22절에. 그래서 히브리서는 객관적이고 학문적인 신학 논문으로 의도된 글은 아니지만 권면하기 위한 목회적 설교로 의도된 글로 당시 문제가 돼 있던 믿음을 굳게 잡지 않아서 생겼던 많은 문제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기 위해서 쓴 목회적 내용을 담고 있는 권면의 글이다라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구조를 쭉 적어놨는데요. 다 설명드리기는 뭐하고 오른쪽에 보시면 네모 박스가 이렇게 쳐져 있는 것이 5개가 있습니다. 첫째 경고 단락, 둘째 경고 단락, 셋째 경고 단락 넘기시면 넷째 경고 단락, 다섯째 경고 단락 이렇게 5번에 걸친 경고가 있어요. 이 경고가 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첫째 경고, 큰 구원의 중요성인데요. 이 무슨 말이냐면 위로 조금 올라가면 바로 한 칸, 2칸 위로 올라가면 천사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당시 그 로마에서 발견된 많은 동전들, 우리도 돈을 보면 돈 뒤에다가 인물을 넣어놓잖아요. 왕도 넣어놓고 하죠.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제가 바뀌면 그 황제의 이름하고 황제의 상을 그 동전에다가 새겨 넣습니다. 근데 그 동전에 새겨 넣은 황제 말고 또 다른 동전이 발견이 됐는데 천사의 모습이었어요. 왜 그럼 천사를 이렇게 높이 숭배를 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한 수단이 천사였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엘리사벳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요셉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있을 때마다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신약시대에는 천사들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말이 있거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말하고 싶으면 직접 말할 수 없어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자. 그래서 천사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 천사들에게 기도를 했어요. 문제가 되죠. 우리는 바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기도하는데 당시에는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천사를 통해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천사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예수님에게 직접 기도해라. 천사들은 그냥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우리가 천사에게 기도할 필요도 없고 천사를 믿을 이유도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됐어요. 그래서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게 천사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2번째 내려오시면 2분대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뛰어나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는 유독히 성전에 대한 또는 제의에 대한 부분들이 많아요. 제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데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제사라 그러면 굉장히 경건하고 굉장히 거룩함을 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제사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는 일에 가장 중심이 되었던 대제사장, 그 사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섬겨야 되고 대제사장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대제사장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앞서가서 마치 천사처럼 그렇게 존경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뒤로는
사실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성전은 부서져 버리고 말 거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지고 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대제사장 또는 제사에 관심을 갖고 여기에 집중을 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진짜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을 밝혀야 됐던 겁니다. 두 번째 경고에 보시면 여호수아보다 뛰어나고 위에 모세보다 뛰어나다. 다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했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으로 또 인도했던 것처럼 이들을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나다. 예수님은 여호수아와 비교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야만 됐어요. 마치 주일학교 학생 같죠? 하나씩 주일학교 학생들처럼 가르치는 거예요. 천사, 너희들이 믿고 섬기는 숭배하는 천사보다, 너희들이 따르고 있는 어떤 제사적 제의보다,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더 뛰어난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하나씩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경고를 보시면 멜기세덱 계열을 따른 대제사장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당시에는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을 아마 굉장히 존경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멜기세덱이 누구냐면 앞으로 오실 진정한 대제사장이다라는 것까지 그들은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믿고 바라던 멜기세덱,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으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마지막 3부에 가시면 첫 번째, 옛 언약보다 뛰어나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율법, 그 율법의 완성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다. 옛 언약이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옛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합니다. 그래서 희생제사보다 뛰어나다라는 것을 두 번째 9장 1절에서 10장 18절에서 밝히고요. 네 번째 경고 단락에 보시면 그 밑에 연결고리가 이제 믿음과 인내라는 것으로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왜 너희들이 이런 것들에 현혹되어 가고 왜 너희들이 믿음에서 흔들리느냐? 결국은 참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냐,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냐, 단순히 고난이 힘들어 이게 아니라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은 아니냐. 근데 그 결국 여기에 대한 내용은 죽음에 대한 겁니다. 죽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결국 죽는 것이 두려워서 믿음을 옮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눈에 보이는 대로 고난을 당하지 않는 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 이제 그렇게 해서 마지막 11장 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결론의 부분인데요. 11장 1절부터 13장 19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춰야 될 믿음과 인내가 뭐냐라는 것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맨 밑으로 내려오시면 히브리서에 5번이나 나타나는 경고 단락들은 신학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진리를 깨닫고도 떨어져 나간 자들이 직면하게 될 운명은 결국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믿음을 변질해서 오히려 쉬운 쪽으로 가게 되면 심판이다라는 강한 권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짓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고난일 뿐이지요. 오히려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져야지 고난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된다. 포기하면 심판이다 라는 것을 히브리서가 조목조목 강조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히브리서 11장을 잠시 정리했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은 10장 마지막 19절부터 39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끝까지 굳게 잡으라 라고 권면한 것을 이어받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에 대한 설명을 예로 들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아벨의 제사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사무엘에 나온 선지자들까지 쭉 이름을 나열합니다. 이들이 누구냐? 10장에서 말하고 있는 끝까지 붙잡은 사람들이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을 쭉 읽다 보면 아브라함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 얘기 안 해도 우리가 그냥 이름만 딱 들어도 대단한 분들이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야라고 딱 입을 모을 수 있는데, 뒤로 넘어갈수록 실망스러운 분들도 나와요. 삼손 같은 경우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힘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태어나 보니까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2m가 넘는 문짝을 그냥 들고 뛸 정도로. 한 10사람이 달라붙어도 힘든 일이에요. 근데 워낙 초인적인 힘을 주셔서 그 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로 사용하시기 위해 했는데, 이 힘을 주니까 엉뚱한 데 쓰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여자만 절절절절절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라고 힘준 거 아닌데, 그러다 결국은 두 눈이 뽑히고 말았어요. 머리도 잘리고. 그러면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이었으니까 머리를 잘렸으면 이제 그냥 비참하게 죽어가야 돼요. 그렇게 대단하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줬던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는데, 머리를 잘리고 나서 두 눈이 뽑히고 나니까 이제는 사람이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어요. 손가락질하고 과거 자기들이 굴욕당했던 것들을 갚아주기 위해서 삼손을 아주 그냥 굴욕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때 삼손이 하나 깨달아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으며 내가 이 힘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그때서야 깨달아요. 죽기 전이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에게 다시 한 번만 더 힘을 주시면 이제는 이 힘 가지고 말씀하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끝이란 얘기예요. 끝. 처음에는 의리의리한 믿음을 가지고 뭐 대단한 것 같지만 마지막 가서는 나 예수님 모르겠는데,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끝까지, 맨 마지막까지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뭐 그렇다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기 전에 마지막 예수님 믿어요, 사랑해요, 그러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벨이라는 사람, 우리 페이퍼에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인데요. 믿음은 바라는 바가 실제로 드러날 것을 확신하는 거다라는 것에서 1절은 출발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질 그것을 믿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다. 10장은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끝을 맺었고, 11장은 끝까지 견디는 믿음에 대한 신뢰들을 이제 하나씩 나열하려 합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아벨 그리고 에녹 두 사람을 비교하는 이유는,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다가 억울하게 죽었어요. 그것도 형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었어요. 너무도 짧은 삶을 살았지만 그 짧은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평가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느냐보다, 얼마나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래 살고 또 오래 살지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비록 오래 살지는 못했고 억울하게 죽음은 당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에녹은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걸 강조하고, 에녹은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다가 이 땅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의 데려감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죽든지 살든지 중요한 것은 얼마나 더 살고 얼마나 짧게 살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가느냐, 이 중심에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가 정상이에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가인과 같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정상적이었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비정상적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아벨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혼합주의에 빠져서 하나님도 믿고 황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오직 하나님만 믿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이다.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으라는 겁니다. 11장에서 가장 먼저 강조하는 믿음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겁니다.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억울하게 죽은 아벨이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간 에녹,
모두 어려움과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때와 시기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죽기 1분 전, 죽기 10분 전, 어리석은 행동 같아요. 어리석은 일이죠. 미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면 얼마나 후회함이 없고 좋겠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 그래서 아벨부터 맨 마지막 별 볼 일 없는 삶을 산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끝에 두 눈이 뽑히고 힘을 다 잃었던 삼손도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있을 때보다 그가 죽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가라. 그래서 어찌 보면 믿음의 선진들, 아벨로부터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박수를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힘내라고, 용기 잃지 말라고, 끝까지 화이팅이야 라고 박수를 쳐주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11장을 꼭 읽어보시면 우리에게 힘내라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말라고 응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7절에 가면 노아가 등장하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배를 지으라고 하셨는데, 이 배를 바닷가가 아닌 산 높은 곳에다 지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이 비웃었고 사람들이 조롱을 했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끝날 일도 아니었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배를 만들어야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약속한 대로 노아의 배에 탄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비록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어쩌면 우리를 조롱하고 왜 그렇게 사느냐고, 너무 재미없게 산다, 하나님만 믿으면 뭐하냐, 그렇게 조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라는 겁니다. 밑에 두 번째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졌음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것을 본 사람은 이 땅에 남아있지 않지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믿음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고 순종하는 것이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느냐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내일, 모레, 10년, 20년 뒤에도 더 흐려지지 않고 견고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힘을 내라는 겁니다. 지금 믿는 믿음을 굳게 잡지 않으면, 끈이라는 것은 꽉 묶어놔도요, 시간이 지나면 느슨해지고 더 시간이 흐르면 풀어지기 십상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난 믿음이 좋아. 오히려 그러는 순간 기도의 시간을 빼놓고 예배의 시간을 소홀히 하는 순간 어느새 나도 모르게 믿음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 매일 끈을 조이는 것처럼 내 믿음을 점검하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흐트러짐이 없도록 내 자리다 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굳게 지키는 그 믿음이 끝까지 지속되기를 히브리서 11장은 응원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 가운데 비록 성경에 기록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이름이 이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 가운데 기록되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경책에 우리의 이름들이 히브리서 11장 이후로 다 기록되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가 지켰던 굳게 믿은 믿음이 지속되기를, 그래서 자녀들도 모두 믿음의 선진들의 대열에 합류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믿기에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우리의 기쁨임을 고백하고, 이러한 기쁨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믿음의 선진의 대열에 합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